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날씨가 시원해졌으니 국수 먹고 갑시다. 오늘은 12명의 소선지서 가운데 네 번째 오바댜,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인데 오바댜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바댜는 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왜 그보다 더 강한 원수를 보내셔서 그 백성을 괴롭게 하셨을까?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한 분인데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이에 있는 이웃이 낫다는 말이죠.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 만났을 때 멀리 있는 친척은 도와주기 힘든데 가까이 있는 그런 이웃이 도와줄 때가 참 많아요. 이웃사촌,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촌이 좋은 뜻만 있느냐, 나쁜 뜻도 있더라고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뭐 그 뜻이죠. 멀리 있으면 안 좋고 또 가까이 있어도 안 좋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사촌이 얼마나 가까운 관계입니까? 누구보다도 가까워야 할 이 사촌이 원수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사촌이 땅을 사는데, 가까운 이 친족이 땅을 사는데 배가 아플까요? 사촌이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 원수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세상에 원수가 잘 나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이웃사촌 같은 나라인데 여러분, 그런데 그 어떤 나라보다 제일 멀게 느껴지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우리나라가 또 가까운 나라가 중국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웃 나라인데 여러분, 중국 사람을, 가까운 이웃 중국 사람을 좋아하는 한국 사람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아요. 차라리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을 일본보다, 중국보다 더 좋아합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거냐? 아닙니다. 베트남과 태국은요, 나라가 맞닿아 있어요. 이웃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 관계가 이웃 사촌이냐? 아니요. 베트남 사람들은 태국 사람을 원수처럼 보고요, 태국 사람은 베트남 사람을 원수처럼 봐요. 가까운데. 중동은요, 이스라엘과 시리아, 요르단은 같은 나라예요. 이웃 나라입니다. 그런데 둘이 사촌 나라인데 둘이 가깝습니까? 아니요. 오늘도 두 나라들은 서로 죽이지 못해서 안달하고 있습니다. 원수처럼 여기고 있는 거죠. 왜 사촌이 땀을 삼을 배 아프냐? 이웃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더 잘 되면 우리나라가 그만큼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중국이 우리보다 잘 되면 중국 때문에 우리가 수없이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일본이 우리보다 더 잘 되면 일본 때문에 우리나라가 많은 억압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사촌이 나보다 더 잘 되면 그 사촌 때문에 내가 피해받고요, 다른 사람들이 네 사촌은 그런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맨날 비교당하는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역사예요. 한 나라가 크게 잘 되면 그 주위에 있는 나라가 그 잘 되는 사촌 나라 때문에, 그 이웃 나라 때문에 크나큰 피해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이 잘 되는 것을 바라지 않아요. 좀 안 되지, 그런 마음을 다 갖고 있어요. 이것을 표현한 게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는 말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바댜에 등장하는 이스라엘과 에돔이 바로 사촌이에요. 그런데 원수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인데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서, 야곱이 있었습니다. 둘이 쌍둥이 형제인데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고요,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에서와 이스라엘, 에돔과 이스라엘은 그 어느 나라보다 가까워야 할 사촌 나라예요. 그런데 에서와 야곱이 장자권 때문에 아주 그렇게 격렬하게 싸웠던 것처럼 그 후손인 에돔과 이스라엘도요,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사촌이 아닙니다. 이웃이 아닙니다. 차라리 원수만도 못했어요. 이게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에돔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모압이 있었죠. 그 밑에 암몬이 있었죠. 옆에 블레셋이 있었죠. 그 외에 아수르가 있었는데, 시리아가 있었고 아람이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주위에 가까운 그 이웃 나라 그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사촌 취급하는, 가깝게 여기는 나라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원수처럼 여겼어요. 왜 그러느냐? 그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주변에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원수 같은 나라를 두셔서 이스라엘로 그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웃이 원수처럼 느껴질 때가 언제입니까? 이웃이 나보다 강할 때예요. 이웃이 나보다 약할 때 우리는 그 이웃을 원수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럼 뭐라고 부르느냐? 내 밥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언제든지 내가 좌지우지 했기 때문에 원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내 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웃이 밥이 아니라 원수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그 이웃이 나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자기 자신보다 더 약하고 불쌍한 사람을 원수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가난하고 불쌍하다고 도와줘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약하고 가난한 사람이 성공을 거듭합니다. 그리고 잘되고 잘돼서 나보다 더 잘되고 나보다 더 강해지면 그때서 비로소 그 사람은 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왜요? 나보다 잘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보다 강하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시편에서 다윗이 자기 원수 때문에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원수들이 나에게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기억하소서. 나의 원수가 나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내가 원수 앞에서 어떤 일도 할 수 없나이다. 다윗이 그 자기보다 약한 사람, 자기 괴롭히면 때리면 되죠. 그런데 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수 때문에 탄식하느냐? 다윗의 원수가 다윗보다 강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질문이 생겨요.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다윗보다 훨씬 강한 원수 같은 사람을 옆에 두셔서 다윗을 그렇게 괴롭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한 원수 같은 이웃들을 두셔서 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셨을까? 왜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더 잘나고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을 내 옆에 두셔서 왜 그들 때문에 내가 비교당해서 괴로움당하고 왜 그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오바다에 있어요. 오바다를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하는데, 첫째,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고요, 잊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십니다. 10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돔,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내가 다 기억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에돔에게 야곱은 너의 원수가 아니라 내 형제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너는 내 형제에게 그토록 못살게 포악을 행하느냐? 그렇게 책망하셔요.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돔아, 내가 내 형제의 날에 야곱의 재앙을 방관할 것이 아니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야곱은 원수가 아니라 내 형제인데, 내 형제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왜 도와주지 않고 구경만 하고 나몰라라 하고 있느냐? 책망하시는 거죠.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돔이 원수처럼 여기는 야곱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할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에돔의 형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돔은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을 형제처럼 여기지 않고 원수처럼 여기는 그 에돔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내가 행한 대로, 내가 괴롭힌 대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오바댜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고난과 핍박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보다 더 강한 그 사람들을 그 하나님 백성의 옆에 두셔서 왜 하나님의 백성을 그토록 괴롭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하시고 단련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연필이 있어요. 요즘 아이들은 연필 안 써요. 다 샤프라고 하는 자동된 거 쓰는데, 여기 어르신들 또 이렇게 분들은 초등학교가 아닌 국민학교 다닐 시절에 이 연필들을 다 쓰셨을 거예요. 이 연필은 어떻게 쓰나요? 요 가운데 흑연이라고 하는 이게 글씨를 쓸 수 있는 까만 흑연이 있고요. 그 흑연을 둘러싼 나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연필인데 이게 지금 써지느냐? 안 써집니다. 왜요? 연필 써 있는 흑연이 지금 나무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필을 쓰려면 어떻게 되느냐? 깎아야죠. 제가 연필을 잘 깎습니다. 깎습니다. 나무를 깎으면, 연필을 깎으면 속에 감춰있던 이 힘이 나와서 비로소 연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씨를 쓸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연필을 뭘로 깎나요? 지우개로 깎나요? 자루 깎나요? 아니요. 강한 이 연필보다, 나무보다 더 강한 칼로 깎습니다. 왜요? 그래 연필이 깎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필은 칼로 깎여야만 비로소 연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연필이 칼로 깎이지 않으면 연필같이 생겼지만 그것은 연필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달란트도 주셨어요. 은혜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저절로 쓸만해지던가요? 아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끊임없이 개발하지 않으면 마치 달란트를 땅에 파묻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전혀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파묻혀 있는, 이렇게 연필 속에 파묻혀 있는 이 힘을 칼로 깎아야 하는 것처럼 내 안에 파묻혀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내가 깎을 수 없어요. 누군가가 깎아줘야 되는 거죠.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나보다 강한 사람이에요. 나보다 약한 사람이 나한테 와서 깎을 수 있나요? 아니요. 저로 가. 이렇게 한번 밀면 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속에 묻혀있는, 내 속에 파묻혀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깎이고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 나보다 강한 사람을 내 옆에 붙여서 끊임없이 나를 깎으시는 겁니다. 그래야 연필처럼 이 까만 것이 나와서 글씨를 쓰게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드러나야만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그 달란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이스라엘 사랑하시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 옆에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한 원수 같은 나라들을 그 옆에 붙이셔서 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을까? 이스라엘 속에 있는 그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강한 칼이 연필을 꺾기 위해서 깎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연필을 연필답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칼로 깎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죽이시기 위하여 제 옆에, 우리 옆에 강한 이웃을 두시는 게 아닙니다. 나보다 더 강한 이웃을 두셔서 나를 깎아나갈 때 내 안에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달란트를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함인 거죠.
연필이 강한 칼로 깎이지 않으면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나보다 더 강한 이들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재능을 그냥 땅에 파묻히며 사는 거지요. 그런데 나보다 더 강한 이유 때문에 그들이 나를 끊임없이 깎을 때 우리가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연필을 깎을 때 이 연필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보다 강한 이웃이 나를 계속 깎아나가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뭘 하느냐? 기도를 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내 원수 때문에 내가 너무나 고통받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크고 비밀한 일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몰랐습니까? 그게 감추어져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내 원수가 끊임없이 깎아나가다 보니까 그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도 사랑하는데도 나보다 훨씬 강한 원수를 여러분에게 보내시고 여러분을 자꾸만 깎게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을 죽이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감춰져 있던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달란트를 발견하게 하기 위함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평생 파묻어 놓고 한 번도 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엄청나게 책망받을 거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좀 힘들지만 깎아라 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깎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깎으실 때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불평하지 마시고 왜 납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나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쓰임받기 위해서는 깎여야 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강한 이웃을 하나님이 옆에 두셨습니다. 그 이웃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끝까지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야 버림받지 않고 계속 쓰임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연필이고요, 에돔이 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썼어요. 연필은 연필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고요, 칼은 칼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예요.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고요, 에돔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였다는 거예요. 문제는 에돔이 하나님 앞에 칼로 강하게 쓰임받더니만 사람이 변했어요. 변해버렸어요.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자기가 마치 천하를 다 휘둘러도 될 수 있는 주인이 된 것처럼 착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칼이 연필을 깎습니까? 맞지요. 그러나 더 정확히는 내가 칼을 잡고 있는 내가 연필을 깎는 거지요. 에돔이 이스라엘을 쓰는 겁니까? 아니요. 에돔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돔은 말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에돔이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칼로 연필을 깎는데 이 칼이 내 맘대로 움직여줘야 되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깎아야 되는데 이 칼이 스스로 교만해서 내 뜻대로 따르지 않고 지 맘대로 막 움직여서 내 손을 베게 하거나 내 옷을 찢으면 나는 어떻게 할까요? 이 칼 버려버립니다. 다시는 안 써요. 하나님 앞에 한번 귀하게 쓰임받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스스로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면 하나님이 버리셔요. 그러면요, 차라리 쓰임받지 못하는 게 더 낫습니다. 여러분, 주인의 손길에 철저히 순종해야 제대로 쓰임받습니다. 이스라엘 임금이 사울이에요. 첫 번째 임금이. 하나님이 처음 사울을 왕으로 쓰셨을 적에 사울이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기뻐 쓰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노를 오래 하다 보니까 변했어요. 자기를 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왕인 줄 모르고 이제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이 사울이란 칼을 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을 가리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부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쓰실 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귀하게 쓰십니다. 다윗이 끝까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슨 복을 주셨느냐? 내가 너만 쓰지 않고 내 후손들도 영원히 내가 나의 도구로 쓰겠다. 왜요? 다윗이 하나님께 쓰실 때 끝까지 겸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에요. 칼날이 무디면요, 하나님이 갈아 쓰셔요.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능력을 훈련시켜서 쓰십니다. 그런데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다시 쓰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쓰임받을 때 우리는 끝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을 쓰시고 높이십니다. 그러나 스스로 높은 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대적처럼 여긴다 했습니다. 대적,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적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원수라는 뜻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원수지고 살면서 잘 살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과 척지고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수처럼 여기는 그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성공하겠습니까? 아니면 잘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쓰임을 받을 때 우리는 겸손하셔야 돼요. 잘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도 굉장히 복이지만 쓰임 받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서 하나님이 한 번 쓰고 일회용으로 버리지 않고 또 쓰시고 또 쓰시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쓰시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잘 하나님께서 쓰실 때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겸손하여서 나도 쓰임받고 나의 모습 본받아 우리 자녀들도 쓰임받고 또 그 후손들도 다윗처럼 계속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우리와 우리 가문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나보다 더 강한 사람들을, 나보다 강한 것들을 내 옆에 두셔서 나를 깎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쓰임받고 있거든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저를 마음껏 써 주시옵소서. 그렇게 겸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를 귀하게 쓰시기 위하여 나보다 강한 이웃으로 나를 깎으신다. 나를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연필 쓰기 위해서 깎지요. 연필 쓰기 위해서 깎는 것처럼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 강한 사람으로 우리를 깎으시는 겁니다. 아멘하며 인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연단 받을 때 불평이 아니라 기도합시다. 왜 납니까?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쓰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인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쓰임 받을 때 끝까지 겸손하자. 그래야 계속 쓰임 받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귀하게 쓰시기 위하여 때로 나보다 강한 사람으로, 나보다 강한 환경과 여건으로 우리를 연단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연단받을 때 하나님 왜 납니까? 왜 우리 가정입니까? 그렇게